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일상과 연결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온 지 석 달이 좀 안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교한 지 석 달 됐습니다. 아니요,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보통들 어떤 그 교회 강사분이 오시면 교회 칭찬을 좀 하세요. 입에 발린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제가 좀 잠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강사가 아니고 저희 교회니까. 저희 교회가 뭐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를 떠나서 저는 좋습니다.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뭐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는 걸 떠나서 제가 좋은 교회라고 느끼는 이유는 노력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들이 느껴지고 그런 헌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부족함은 있죠, 당연히. 부족함은 당연히 있습니다. 수요 마실에 나와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금요 밥상을 제가 잘은 못 나오지만 나와서도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이 꿈틀거림이 그 마음과 작은 수고가 느껴져요. 그래서 좋습니다. 잘 못 느껴봤던 것 같아요. 조율을 할 때쯤 저희 그 조율을 할 때쯤 제가 그 청소년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MT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MT를 마칠 때 제가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모님들이 노력하고 계시지 않냐? 기억하나 모르겠다, 니들. 부모님들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조율 때였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공감하는 눈빛을 보여줘요. 그래, 부모님들이 그러고 계시지.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하는 눈빛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의미와 노력들을 공감한다는 건 굉장히 큰 열매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어떤 그 뭐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열매를 떠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의미와 노력들을 알아준다는 것, 공감한다는 건 굉장히 큰 열매거든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새누리 3교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밴드의 홍석근 형님께서 글을 올리셨죠. 다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설교 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것들, 느낌을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제가 뭐 들어보진 못한 것 같아요. 들어보진 못했지만 저는 좀 적지 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3교회에서 그런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를 쓰셨어요. 일단 참 글을 잘 쓰시는 것 같고 그 글을 쭉 읽으면서 제가 그 댓글에 그렇게 썼나 싶은데 어떤 동역 의식, 동지 의식 뭐 이런 거 좀 느꼈습니다. 동지란 말 요즘에 들어보기 참 쉽지 않은 말인데 동지 의식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 글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새누리 3교회에서 이 마음과 수고의 노력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돼요. 목사인 저로서도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할들로 이 교회를 섬겨가고 싶은 마음들을 이렇게 품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라는 건, 좋은 공동체라는 건 뭐 이전에 계속했던 생각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선한 공기 같습니다. 공기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신선한 거, 신선함이에요. 제가 비염이 갈수록 좀 심해져서 사실 미세먼지가 있어도
뭐 그런 불편함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근데 지난주는 달랐어요. 죽겠더라고요. 막 항상 목이 답답한 걸 느껴요. 그래 예민한 분들은 진짜 이렇게 늘상 불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를 가도 답답합니다. 제가 느꼈던 신앙생활 속에서의 답답함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공동체가 신선함을 잃으면 제 일상 속에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답답함을 해결을 못합니다. 늘 답답했어요. 적어도 전 그랬습니다. 교회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몇 가지 요소를 뽑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예배를 뽑겠습니다. A.W. 토저라는 한 목사님이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을 쓰셨고 그 영어 제목이 Missing Jewel입니다. 뭐 아랫부분에 살짝 있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존귀하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마치 왕관과도 같은데 오늘의 이 시대는 그 왕관의 중심에 박혀져 있는 보석이 사라진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석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제가 우리와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아버지의 모습과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도 우리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공통점을 오늘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증상이 있죠. 귀신 들려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시시때때로 수시로 경련을 일으키거나 거품을 일으킵니다. 심할 때는 물과 불에 뛰어들어가게 해서 아버지가 표현하시길 마치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정도이니까 그 증세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뭐 이 아버지의 마음은 말로 표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미 하루가 지났고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상태. 문제는 제자들인데 이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치료해달라고 했지만 고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보던 율법학자들이 이때다 싶었고 제자들과 적잖은 논쟁이 생긴 상황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산하실 쯤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뭐 아마 얼굴이 막 빨개졌을 수도 있고 제자들은 속으로 예수님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막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아버지에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사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보실 수 있었던 이 논쟁과 시끌시끌함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의 관심과 절박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상담센터의 한 부모님이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상담을 하러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의 자녀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심한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없고 화장실도 또 이동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초기에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한 2년 전까지 어머니가 계속 그 수발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상담센터에 데려온 아이는 그런데 이 장애 아동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그 아이들에게도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장애 아동도 그렇고 나머지 상담받게 되는 자녀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상담하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어머니 너무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무게가 얼마나 크겠냐. 사실은 저 어머니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자,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어떤 하루하루를 살고 어떤 일상을 살았을까요? 저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죽이려 한다 할 정도로 살벌하고 긴박한 그 상황을 수시로 겪고 긴장을 놓을 수가 없죠. 그게 아버지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돈을 쓰고 방법을 찾아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일상이 이 아버지의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디에 와 있죠?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배우는 예배 모습을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배우는 예배의 모습은 일상과 연결된 예배입니다. 일상과 연결된 예배. 무슨 의미인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22절에 보면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즘에 저희 희연이가 계속 no 막 이럽니다. 그래서 no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다면 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 있으면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그리고 이 자리로 이끌어 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보셨죠. 감사한 건 호통치며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시죠. 믿음 없는 마음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복음 안에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개역개정판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죠. 믿음은 그만큼 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저도 별로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많은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는 사건대로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 가져라.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며 말씀하시고 사역하셨던 그 과정 순간순간을 보면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대중들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름 아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그렇죠?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있어야 돼. 너희들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22절 3절에서 본 것처럼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를 예수님께 인도한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뭐였을까요? 그가 살아가는 벅찬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한 주 동안 믿음의 용사로서 사시다가 감격스럽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설교를 하는 오늘 아침 빼고는 정말 염치 없는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늘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비슷합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정리해봤는데 왜 안 될까? 왜 내 믿음은 또 이 자리일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난 왜 하나님 앞에서 늘 여기까지인가? 후회하기도 하고 자괴감을 갖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의를 맞습니다. 제가 이 일상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살아낸다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을 살아내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선택한 일상을 살고 있고, 그런데 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 내가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시작한 건 아닐까? 제가 제 일상을 못 이겨내는 거죠. 목사고 내가 일상을 살아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 이기지 못할 싸움을 선택한 거 아닐까? 이 성도들보다, 일상을 사는 성도들보다 제가 몇 걸음 앞에 나가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건 반 걸음만 앞에 나가자. 그래야지 해줄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면 살수록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이 깜냥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순전하고 충성되게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이 흔들림이고 쓰러짐이고 염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은 일시불을 주고 완제품을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오늘 아버지의 모습처럼 믿음 없음에서 믿습니다로 바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믿음장에 등장하는 용사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도 때로는 후회하고 자괴감에 빠질 듯한 그런 부끄러운 삶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예수님 앞에 나간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문제를 만나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고통과 절망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가 늘 해야 되는 훈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것들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늘 해야 됩니다. 나의 일상과 예배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연결해내는 거죠. 오늘날의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예배는, 그래서 저는 일상과 무관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과 무관한 예배.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아왔던 일상과도 관계없고 내가 살아갈 한 주간의 일상과도 무관한 예배, 그것들을 반복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건 그거고 예배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될 한 주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그때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분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것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살아간 한 주간의 일상 부끄러울지라도 그 일상을 들고 다음 주일에 예배를 향하여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상과 연결되는 예배,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절박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절박함으로 드리는 예배.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봤을 겁니다. 다 해봤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들이 지금 이제 컸는데 몇 살인지 뭐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진즉부터 들었을 거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그곳에 언젠가 가까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을 수도 있지만 먼 길을 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약이 없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속 타는데 제자들과 대중들은 논쟁을 벌이고 있죠. 사람들에게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죠. 흔쾌히 고쳐주시면 한 방에 딱 고쳐주시면 좋은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행히도 아버지의 대답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오늘 이거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앞에 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귀신 들린 딸의 엄마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아들의 아버지, 7장은 딸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기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발 아래 엎드려 소리쳤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그 27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와서 발 앞에 엎드려 외쳐대는 여인에게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개란 얘기죠. 그러자 28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우리가 오늘 보는 9장의 이 아버지와 7장의 이 어머니는 왜 예수님의 불친절함과 모진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시 외치기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외칩니다. 또 외쳐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절박함 때문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왔어요. 할 일은 다 해봤고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절박함입니다. 이런 절박함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 나가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외치게 합니다. 제 한 친구 가정이 그 딸 때문에 굉장히 속을 썩다가 설교 보면 안 되는데 썩다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돈도 막 왕창 투자해서 어떤 일을 진행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근데 의도된 대로 전혀 진행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딸이 지금 옆에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한 어머니가 또 생각납니다. 힘든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굉장히 일상이 힘들어요. 자녀는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건 정말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다 합니다. 철저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참 대단하시네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해내는 내 자신도 지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지혜롭게 자기 자신도 관리해 갑니다.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태했어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제 느낌이 좀 위태하다. 여러분 보면 우리의 일상이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을 순탄하게 두지는 않으십니다. 성도를 반복되는 쓰러짐과 흔들림 위에 두시고 결국 이끄시는 자리가 그래서 어디냐면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염치 없이 아버지를 향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아버지께 기대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자비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탕자가 살았던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다른 의지할 바가 있었다면 여러분 엎드리지도 않았을 테고 소리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돌아갔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시큰둥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죠.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개역개정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누구에게서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정말 원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쓰러지고 흔들리는 나의 일상을 보면서 내 영혼 속에서 외치는 이 절망적인 통곡과 같은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찾아보기가 참 요즘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 마음도 그렇고 제가 목사로서 여러 교회를 있어봐도 그렇습니다. 참 이 간절함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실 때 혹시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에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내 모든 문제나 일상에서 만나는 어려움보다 크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혹시 이 자리 예배를 끝나고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경험하지 못하고도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습관적인 나의 모습에 여러분 혹시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저는 많이 그런 예배를 드렸거든요. 나의 그런 습관적인 모습이 불편하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순탄치 않은 일상을 만나면 발버둥을 치죠. 애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에도 그런 가사들이 있어서 참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안타깝지만 절박한 상황 앞에 가서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부요하심임을 깊고 뚜렷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절박할 수밖에 없는 순탄치 않은 일상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아직 없지만 주님 제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 우리 가정, 이 문제, 저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 반복되는 죄악들 또 영적 무감각함을 이겨내는 게 너무너무 힘든 나의 일상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속에 또 예배를 향하여 나온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절박함이 있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절박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고 뚜렷하게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첫걸음은 저는 이 감추인 보화를 찾았던 그 일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일하던 밭에서 보석함을 발견한 일꾼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밭에 감추인 이 보화는 뭘 상징하죠? 예배는 아닙니다. 천국이죠, 천국. 근데 여러분, 하늘의 것들은 늘 원하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동일한 질문을 남깁니다. 얼마나,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를 물어보지 않고요, 다른 것보다, 다른 모든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늘 편안함이 아니라 결단과 포기를 요구받습니다. 이 새누리 3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제가 다니는 교회여서가 아니라, 제가 사역하는 교회여서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이 시대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가 드리는 때마다의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늘 기쁨으로는 아니어도 한순간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바뀌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박한 때마다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부족하고 순탄치 않은 일상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리의 결단들을 통해서, 포기를 통해서 이 새누리 3교회에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상, 또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때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안 늦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안 늦으시면 좋겠습니다. 절박함이 있으면, 그렇죠? 절박함이 있으면 예배 늦진 않게 될 것 같아요. 절박함을 회복함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들을 함께 회복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로 인해서 협박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해버렸네요. 네.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찬양이, 제가 미리 설교 내용을 드리진 않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이제 결단 찬양 때 하겠지만,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나온 자들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는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찬양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그 순탄치 않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돼야죠. 찬양부터.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